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가정과 그 믿음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5번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어제 이제 그 발인 예배를 하고 또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장례 지도사가 있잖아요. 지도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하나씩 다 가르쳐 주길래 한백산 그 화장터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희 교회 3주 동안에 5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5번이나 오게 됐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아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잔치를 했다. 그 잔치가 좋았냐 나빴냐 이렇게 다 평가를 하잖아요. 장례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장례는 참 좋았어. 그 장례는 참 자식들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그러든지
뭐 아니면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장래, 그렇지 않은 장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래를 자식들이 치러주게 되는데 그 자식들에 의해서 결국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장래냐, 그렇지 않은 장래냐. 나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나로 인해서 온 조문객들, 나로 인해서 온 사람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 거지만, 그런데 장례식장에 왔다가 오히려 서운한 마음 갖게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못하나? 왜 자식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가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그 장례를 잘 치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이 교통 정리를 잘 해놨어요. 사전에, 죽기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사람 모두가 다 죽는데 죽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놔야, 그래야 이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18절까지 딱 끊었는데 25장 전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세 여인, 아브라함을 둘러싼 세 여인. 첫 번째는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두라. 그 다음에 사라, 그리고 하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오늘 성경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두라를 취해서 또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게 될 때에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제 일일이 추적해 가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살아 있을 때 다 이것을 자식들 재산 분배해주고 이삭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떠나가게 해주는 거죠. 자칫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뭐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돈 놓고 돈 앞에서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전에 다 교통 정리해 줬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두라의 자손들,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들에게는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이삭에게 물려주게 되지만, 그런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얻게 된 그 6명의 아들들에게도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이렇게 물려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언제 떠났냐면 창세기 21장 가운데 보면, 그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삭이 돌을 맞이해서 돌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사라가 화를 내고 네가 책임져라 하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왜냐하면 네 핏줄이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14살 된 그 아들을 내쫓을 때에 뭘 줬냐면 성경에 보니까 떡 조금하고 물 가죽 한 부대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갈이 짊어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여인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이라는 게 대단한 짐이 아니잖아요. 한 이틀, 3일 정도 먹으면 떨어지게 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이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스마엘을 붙잡아라. 그냥 붙잡고 나니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앞에 우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창세기 2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갈이 봤기 때문에 하갈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이스마엘도 와가지고 함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세 여인으로 인해서 또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재산 가지고 이거 누가 더 갖느냐 덜 갖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는 거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이삭에게 모든 것들은 언약의 후손으로 있어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야 돼. 가나안 땅에는 오직 이삭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식들 다 보낼 때 그 그두라의 후손들에게는 아직 어리니까 재산도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줘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결자해지라고 한 말이죠.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푸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은 사실 오늘 이 본문 상황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걸 믿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비록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라하고 하갈하고는 참 이게 묘한 경쟁, 여인들의 뭐 여인천하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뭐 많이 주거나 막 이랬으면 사라의 마음이 더 남아 있는 사라의 마음이 더 막 씩씩대고 분하고 하갈을 사랑했구나 막 이렇게 될 거니까 난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난 당신밖에 없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몰찬 거잖아요. 떡 하나랑 물 한 가죽 부대 내서 보내는 건 뭐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냐 하갈이냐 아니죠. 사라하고 이삭입니다. 난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이삭이다. 딱 교통 정리를 해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요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뭘까요? 재산일까요? 그럼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은 이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그때도 돈이 많았고 왜냐하면 한 집안에서 키우는 종이 318명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은금 줬고 많은 것 가지고 얻어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게 될 때에 아브라함 인생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75세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100년과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온 삶 75년, 그리고 75세부터 175세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100년,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그럼 그 복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물질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더 낳을 수 없는 100세 낳은 그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걸 바치는 게 그게 믿음인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언제 복을 주시느냐? 복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걸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자해지, 내가 묶은 것을 내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마엘 매몰차게 야박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라와 남아있는 이 이삭을 향해서 너밖에 없다. 여기에 전혀 미련 없다. 너밖에 없다. 이것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가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그게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으로 겪게 되는 건강, 뭐 자녀들,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럴 때 하나님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이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교회 그 평생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교회 이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VIP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참 기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게 되니까,
뭘 기대할까요? 상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시겠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전도해서 VIP를 데려다가 목장 식구를 만들고 또 그 목장 식구를 또 잘 섬겨서 목자로 만들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서 목자까지 되었을 때 그 목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가정교회 목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위에 초원지기가 된 그 많은 자기를 목자로 세워줄 이렇게 전도한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의 면류관 되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의 상급 되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분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이분이 저를 잘 섬겨주어서 제가 목자가 되었고 제가 또 영혼을 또 구원할 수 있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고. 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야곱도 따라가고 요셉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복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냐?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넌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복은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드러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라.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더니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례를 마치게 될 때 서운해서 안 올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이스마엘도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일까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럴 때에 그 복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내가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앞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생전에 다 해결하게 하시고